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바벨론은 근동 지역을 지배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도 바벨론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초라하게 무너질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당시 바벨론은 25절 말씀과 같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었습니다. 산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크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원수라고 칭하시면서 그 산이 아무리 커도 25절과 26절 말씀과 같이 돌 하나도 건질 수 없는 불탄 산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메뚜기 떼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듯 모든 나라 군대가 바벨론을 몰아칠 것이며 그 땅에 사는 자가 없게 만들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처럼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했던 그 바벨론의 용사들은 여인들같이 되고 바벨론의 왕에게는 패전의 소식이 빗발치듯 전해질 것입니다. 바벨론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제국으로 아름다운 갈대밭이 있었고 강을 이용한 수상운송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나루는 점령당하고 갈대밭들은 모두 불타버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던 모습을 기억하며 바벨론도 그러한 일을 당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온 땅에 칭송을 받던 솔로몬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이 바벨론의 성벽과 우상의 신전이 한순간에 폐허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앞에 불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여기에서는 추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추수와 타작은 종말을 상징하는데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어서 아직은 강성한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마치 뱀이 먹이를 삼키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그 주민들을 학대했다는 고발장이 하나님께 도착했다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루살렘과 시온 주민들은 바벨론에게 당한 폭행과 학대에 대해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때문에 흘린 피해 대가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탄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물을 모두 말리고 그 땅을 사람이 살지 않는 돌무더기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았기에 바벨론은 젊은 사자같이 강하고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즐거워하는 시간은 잠깐일 뿐입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연회잔치에서 술에 취했다가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자와 같고 또한 주인이 주는 먹이를 신나게 먹다가 곧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인과 어리석은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도살 전에 살을 찌우는 가축이나 다름없는 처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부러워하며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인 것입니다. 악인이 흥하는 것은 그야말로 잠깐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도 악인들에 의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악행에 똑같이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신 복수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수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수와 보복은 그분의 고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생명의 삶 교재 14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욕과 멸시에 맞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때 악행은 심판이라는 종말을 맞이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복수하고 보복하고 또 우리가 친히 심판하고 원수를 갚으려는 하나님 노릇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지위와 인맥을 사용하는 악인들 앞에서 공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의로운 사람이 악인들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긴 호흡을 따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높이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더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